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세우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 인생을 자유하게 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또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고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한 우리 11월 달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이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쉬워 보여도 우리가 막상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면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했는데 사실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우선 생각해 볼 것이 시간적으로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의 어부들은 주로 밤을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은 그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그 새벽에 고기를 이제 잡는 것을 이제 멈추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새벽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게도 정말 그 다시금 그물을 이제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폐장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뭐하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니 얼마나 참 순종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정말로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은 일이고 경험적으로도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가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경험상으로 볼 때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신체적으로 볼 때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는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내리고 걷어 올리는데 여러분 한번 그물을 내렸다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내렸다 올리기를 반복해서 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실패한 인생에게 다시금 가서 이 피곤한 육신을 끌고 다시금 가서 뭐하라? 정말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했을 때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뭡니까? 심부름 좀 시키려고 하는 말이 뭡니까? 피곤해 그러잖아요. 피곤해. 젊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피곤한지 그냥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놓고 잡았는데 이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부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서 쉴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제 쉴 것이 아니라 다시금 뭐 하라는 겁니까? 그물을 이제 내리러 바다로 나가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정말로 상식적이도 않고 피곤한 인생이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가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정말로 어부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일생 동안 평생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난 어부가 아니겠습니까? 이 어부가 아닌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말하기를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이 육신을 향해서 말하기를 다시금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그물을 내리러 깊은 곳에 가서 정말로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너무 진짜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육체적 피곤함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체험하지 못했던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빈배가 채워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경험과 지식을 따랐다면 아마 정말로 빈배가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진실로 그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 따라서 정말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 우리 베드로처럼 우리가 한두 번은 인생에 좌절을 느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쓴맛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서 정말로 인생에 대한 절망감 속에 빠져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묶인 것들이 풀어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인생에서 쓴맛을 보시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지만 인생에 실패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째는 그 인생의 그 삶을 정말 하던 일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시 도전해서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도전하라 라는 말씀인데 우리도 한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다시 도전해야 되느냐? 그 첫째가 뭐냐? 우리 도전은 주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라 이것은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도전하는 인생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요 처음부터 다
정말 승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아시는 것처럼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거짓말이 발각되어가지고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꾸지람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모세도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백성을 구하려다가 그만 실패해서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쳐서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정말 양치기로 인생을 40년을 보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40년을 보내면서 힘들었겠습니까?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다시 도전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저 블레셋 왕을 정말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정말 블레셋 왕에게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짓을 하고 미친 사람 행동을 하다가 겨우 생명을 부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분명한 사실은 여러 환경 속에서 이런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게 되었고 다시금 일어나서 도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는 사람 없고 실패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에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처럼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견고하게 믿음으로 재무장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그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밤새도록 도전하고 또 도전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던 실패자였습니다. 아침에 되었을 때 그는 고기 잡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시간이 되면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실패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포기하고 싶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시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다시 말로 표현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뭐하라? 도전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한 번 더 도전해보라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난 주부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야. 나 목회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뭐하라? 도전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을 정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인생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뭐가 있다? 거두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정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처럼 할 수 있다. 정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 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소망 갖고 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뭐가 있다?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무능하고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다윗처럼 무너지고 모세처럼 정말 쓰러질 때에 그 순간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라가 이미 태가 다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했어. 하나님은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100세가 되어서 정말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이 있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무너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에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의 앞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실패할 일들이 있고 절망할 일들, 낙심할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것보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도전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단해야 돼요. 내가 지치고 피곤하다고 해서 나의 사명의 그물을 내려놓을 것인가?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이 은혜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일어날 것이냐? 다시 도전할 것이냐? 이런 여러분 강한 정말로 믿음의 정신이 있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축복의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 말씀을 믿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분명히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일했다는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지금 지치고 피곤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또 그물을 들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배를 저어가지고 힘들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사정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축복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채워져야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어있는 이 빈배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만선이 돼가지고 고기가 가득한 배로 채워져서 그 항구에 들어왔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유도 없었을 것이고 기회도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배가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그 빈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빈배도 하나님의 뭐다? 은혜구나. 여러분 빈배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꼭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비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낙심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이 채워지고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없는 중에 실패한 중에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없는 중에 실패한 중에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비어있는 외양간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어요? 그 비어있는 외양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보면서 소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열매가 지금은 없으나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미래와 장래를 보면서 항상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축복의 은혜에 정말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비록 처음에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빈배가 뭐였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는 나중에서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왜 자신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난을 당하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인생에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가 강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무려 40년을 살아야 됐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으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인생에서 광야의 삶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보물이었고 보화와 같은 것이 그런 인생의 광야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그 예수님 쓰러지고 지치고 또 넘어졌을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었는데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 그 멀리서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이 유월절에 정말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완전히 망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속된 말로 해서 재수가 뭡니까? 더럽게 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그 거룩한 옷이 예수의 피로 뭡니까? 묻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했으니 얼마나 정말 재수가 없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참 더럽게 걸린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순간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그 억지로 진 그 골고다의 십자가, 그 언덕을 향해 올라간 그 십자가가 그의 영혼을 구하는 십자가였고 가정을 구하는 십자가요, 그 인생을 빛나게 하는 십자가인지 누가 알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는 아시는 것처럼 그 두 아들이 진실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정말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를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영향을 정말 준 가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순간 우리 인생이 마치 절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오늘 사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빈배의 그 인생을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빈배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에 내가 파선 직전에 있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빈배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이 힘들고 지치고 인생에 묶인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빈배에 오늘 말씀처럼 채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 정말 베드로의 배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배까지도 풍성해서 두 배가 가난해질 정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말씀은 간단히 얘기해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음성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네가 어젯밤까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11월 한 달 동안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정말로 풍성하게 하시는 기적을 맛보고 알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정말로 피곤하고 지쳤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준비하신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낙심하는 인생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기 원합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의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묶인 것 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처럼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풍성함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빈배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빈배로 돌아오는 인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람의 복도 주시고 인생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주께서 역사에 주시